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자녀를 부르고 계시네. 그는 겉옷을 거기에 두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는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가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져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주님 앞에 좀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제 마음속에 가득한데 그거를 목소리로 풀 수는 없고 뭔가 이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정말 아름답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렇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습니다. 악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세기에도 부족할 만큼 정말 너무 많은 악기를 다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서 그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싶은 연주를 올려드릴 만큼 다룰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없는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 누가 사진을 배우면 목회하는데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막내 핑계를 대고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 좋은 사진이 남는 거다라고 해서 비싼 카메라를 샀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냥 뭐 이렇게 좋은 데다 렌즈를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셔터를 누른다고 사진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사진첩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제 사진 수준은 여전히 우리 집 애들이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 포커스도 제대로 못 맞춘다고 이 핀잔을 듣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꽤 찍었을 텐데 저희 교회 김동건 장로님께서 사진을 잘 찍으시거든요. 똑딱이를 찍으셔도 잘 찍으세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개인전 한번 하시라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는데 제 사진을 보면 도저히 어디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소룡이 너무 멋있고 성룡의 취권이 너무 멋지고 쌍절곤을 돌리는 게 너무 멋있어서 태권도장, 합기도장, 쿵후도장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등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늘 멋진 발차기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마음은 가득한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다 합치면 띠가 색깔이 있잖아요. 그리고 색깔을 다 합치면 짬뽕이 되면 검은 색깔이 되잖아요. 근데 검은 색깔을 만들 수 없는 유일한 색깔이 있어요. 저는 여전히 그렇게 순결한 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 중간에 포기를 잘해요. 시작할 때는 마음이 그게 아닌데 중간에 이렇게 포기를 잘하는 기질이 제 안에 있어서 조금 다 하는데 잘하는 게 없어요. 너무 후회가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찬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하면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혼자일 때는 감당할 만한데 애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걱정이 생기죠. 이거 성경에 애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지?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쉬운 건 교회 가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엄마도 몰라, 아빠도 몰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게 성경에 있었어? 이렇게 대반응을 해야 되나? 성경을 읽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끊어지고 레위기는 통과 못하는 때가 너무 많고, 역시 나는 구약하고 안 맞아, 신약으로 돌아가야지. 신약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성경은 진짜 재미없는 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성가대 모집 광고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성가대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해드렸는데,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하겠다라고 쓰기도 하지만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셀장을 해도 그렇고 교사를 해도 그렇고 무슨 봉사를 해도 그렇고,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중간쯤 되면 힘이 빠지고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다. 근데 멈춘다고 얘기하지 않죠. 내려놓는다고 얘기하죠.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믿음은 경주이다라고 하는 비유를 쓰거든요. 믿음은 달리기이다, 레이스이다. 참 좋은 비유 같아요. 왜냐하면 경주는 중간에 멈추면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만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고민을 좀 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기를 작정한다면 바디메오야말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먼저 그는 소경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는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버릴 수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소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죄를 짓든지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소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중간에 소경이 되었던 사람인지 알려져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할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나는 다시 보기 원합니다. 옛날에 내가 보았던 것처럼 다시 보기 원합니다 라는 뉘앙스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처음에는 볼 수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었나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어거스틴 같은 성경 해석자는 그가 처음에는 굉장히 부유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아주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지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바디메오가 처음에는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소경이 된 사람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이름을 주목하셔야 돼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영예롭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다면 그 아버지가 소경된 아들을 보고 영예로운 사람의 아들이라 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떻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영예로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사람은 중간에 시력을 잃게 되었을 수 있고, 만약에 그가 중간에 시력을 잃게 되었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믿음을 포기할 만한, 이런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어 라고 포기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겠죠. 오늘 사건 속으로 들어가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는 대신 어떤 믿음을 갖기에도 포기할 만한 여건은 충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 47절 말씀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이 무역 도시거든요. 상업이 발달했어요. 교통이 편하니까 계속 예루살렘을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리고에도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을 거예요. 거지에게는 대목인 거죠.
이 유월절을 지내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에게 적선을 좀 베풀어주고 간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좋은 길목에 나가서 더 큰 소리로 구걸을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그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좋은 길목을 차지하고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소식을 적게 전해 들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듣고 알고 있었을까? 누가복음에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기사를 보면 18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 삭개오 사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도달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의 소문이 퍼져 있었냐면 하나님과 제일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숨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늘 듣고 사는 바디메오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만으로 그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다, 나사렛의 예수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얘기가 호칭이 존경과 존중을 드러내는 호칭이 아니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로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고 지역 정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갈 수 있는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가난한 몫으로 자라난 예수님을 칭하는 이 호칭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역적인 편견, 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거기에 뭐가 대단한 게 있겠어라고 하는 조롱과 경멸의 정서가 담겨 있는 언어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올 때마다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그 한켠에서는 그렇게 환호성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예 그래봤자 뭐 선한 게 있겠어? 그 사람 결국 나사렛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이런 그 지역 감정과 편견이 그 호칭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을 볼 수 없고 그냥 소문만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던 바디메오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나사렛 사람 예수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나사렛은 선한 곳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면 그 예수를 향해서 나의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돈이나 구걸하자. 지금 사람들 유월절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에 대해서 어떤 기대나 믿음을 갖는 건 그게 뭐 소용이 있겠어? 나사렛 사람에 불과한 건데 그냥 돈이나 좀 벌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에 대한 마음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미국 시카고 대학의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명한 교수 가운데 마크 릴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워튼 경영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한 젊은 인재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쓴 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어떤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다음에 이 교수님과 대화를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가 취하려는 행동에 의문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삶을 사는 데는 다른 방식도 많이 있으며 지식과 사랑과 심지어 자신의 변혁을 추구하는데도 다른 방식이 많다는 것을 그가 알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믿음과 교리에 대해 자유롭게 의심하고 회의하는 태도를 유지하는데 그의 존엄성이 걸려 있음을 그에게 확신시키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있던 사람에게 그 교리적인 마음, 그 종교라고 하는 신념을 꼭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의심하고 제대로 회의하는 것이 너의 진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걸려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말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 굉장히 저명한 과학자가 혹은 철학자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류가 많고 왜곡되어 있으며 이 성경이 얼마나 믿을만하지 못하며 현대 과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그 얘기에 흔들리게 되겠죠. 지금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계속 소문만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앞에 들려온 소리는 경멸과 조롱과 하찮은 예수를 칭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을 포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포기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찮게 그는 예수님,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알고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호기심만 키웠다면 그는 그동안 그가 배우고 있었던 구약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결국 예수라고 하는 분 가운데 집중하고 있으며 그 예수야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고백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하찮게 대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있는 그 구세주인 거군요. 당신이 구원자이군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군요. 당신이 하나님이신 거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가끔씩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찮게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교회를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잖아요. 가끔 만날 때 우리는 그들하고 부딪히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까봐, 혹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부딪히는 대상이 손해를 당할까봐 점잖게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리에서는 그냥 침묵하면서 조용히 지나가는 게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리는 순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인포메이션,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한 철학, 그 사고들을 막 쏟아내면서 자기가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무신론자들, 불가진론자들, 생각을 제대로 정리도 하지 않은 분들에게 헬라 철학부터 스토아 철학부터 성경까지 제대로 집어넣고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하찮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조목조목 대주고 싶지만 제가 목사인데 그렇게 하면 복음의 진보에 당신이 알고 있는 상식은 깡통 상식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해가 될까봐 저도 조용히 미소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차라리 지혜롭다라고 여길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늘 우리에게 다른 도전을 해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자리에서 예수님, 나사렛 사람에 불과하잖아.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예수 그리스도? 무언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이잖아. 하나님? 아이 그게 뭐 대수로워. 이렇게 여기는 자리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외쳐야 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아직도 교회 다녀? 너는 신문도 안 봐? 뉴스도 안 봐? 그런 거 보면서 여전히 교회를 다닐 수 있어? 라고 조롱하고 경멸에 찬 얘기를 들을 때 그때야말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외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은, 저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살지만 여러분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쌩글쌩글 웃으면서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이시고 계속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듣는 격려와 도전은 그런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라, 예수를 당당하게 하나님으로 외치라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바디메오의 또 다른 외침을 들어볼까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신음 같은 기도잖아요. 가끔씩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을 때, 아버지, 주님, 그 말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음 같은 기도가 숨겨져 있듯이 지금 바디메오가 주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 말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원자이시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나를 도울 수가 없군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나는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인생입니다. 제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날 밤이 되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설교 준비 다 끝나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주일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이 듣는 말씀으로 이 격려받고 도전받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무력하군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열고 그런 기도를 해요.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거죠. 제가 수면 장애가 있어요.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계속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잠을 자고 나와야 되니까 수면제를 오래 먹었어요. 근데 수면제를 오래 먹는다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몸도 힘들고, 그리고 이 수면제 도시지가 올라가면서 제가 막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제가 수면제를 끊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예전 교회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1시간을 제대로 못 자요. 그리고 밤에 끊임없이 잠을 수십 번 깨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베개를 비면 잠드는 분들, 그리고 깨면 아침인 분들, 이런 분들 좀 계시죠? 정말 부러워요. 제가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수면제를 안 먹고 그냥 제가 새벽 기도를 못하더라도 수면제를 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신목사님이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저 대신 새벽 기도를 많이 인도해야 하니까. 그래도 제가 그냥 저의 육신적인 연약함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저에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1시간이라도 좀 자게 해 주십시오. 깨지 않고. 그래서 2-3시간이라도 잠을 자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아시나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내려가 보셨나요? 그런 자리에 가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라오스 힐링 캠프에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이 게리 페렛이라고 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세요. 보스턴에 있는 좋은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2010년도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포항에서 집회 끝나고 한동대에서 집회 끝나고 인천공항으로 가다가 버스가 이 전복 사고가 일었어요. 굉장히 큰 사고가 있어서 같이 함께 갔던 젊은 목사님은 그 교통사고 때문에 천국 갔고, 목사님께서는 크게 다쳐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누워있는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목사님을 찾아가면서 제 마음이 막 깨어지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회복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회복되겠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회복이 잘 안 되셨어요. 대학 교수를 하려면 글도 써야 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다 돌아오지 않아서 교수직을 못하게 되셨어요. 그분 그 학교 총장 될 거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교수직도 내려놓고 목회도 못하고 이제 그냥 투병 생활을 하는 거죠. 재활 훈련을 하고. 그분이 겪었던 시간들이 선교사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사로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시는데 옛날처럼 청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4-5번 물어봐야지 답이 제대로 날라와요. 그래서 참 힘드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의 메일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호사 목사, 내가 옛날 같은 강사가 아니야. 2010년 이후로는
내가 옛날 같은 강사가 아니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은혜가 임하겠구나. 은혜가 임하겠구나. 그분은 설교 온 거 없이 2시간, 3시간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이제 나는 그것을 할 수 없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설교 한 편 할 수 없고 강의 한 편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할까. 6월 첫 주에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시거든요. 2부 3부 때 저희가 와서 설교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무력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불쌍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오는 자리인 거예요. 바디메오는 간절한 믿음을 고백하고 간절하게 주의 도움을 구하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시끄러! 무슨 얘기일까요? 너같이 하찮은 존재가 예수한테 감히 떠들어? 이런 얘기도 있을 것이고, 뭐 나사렛 사람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끄러!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외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너는 소경이잖아.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뭐 도와달라고 외쳐.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또 등장하죠. 나는 역시 소용없구나. 나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애절하게 외치고 있는데 나는 목이 터져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눈길 한번 주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러더니 나같이 저주받은 인생은 예수님도 돌아보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과를 따기 전에 장애물은 언제나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바디메오에게 믿음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시끄럽다고 얘기하고 소용없다고 얘기해요. 믿음은 낙심하게 만드는 소리 속에서 열매로 자라나는 거예요.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낙심하는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되느냐?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견지하게 될 때 결국 믿음을 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포기하면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나요. 믿음의 열매를 따지 못해요. 예수님은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동전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응답이 더디 오면 실망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응답이 더디 오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채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청했다, 단번에 온다, 그러면 기대감이 커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외쳐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는, 키워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멈춰서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멈춰주셨어요. 50절 말씀 보죠. 49절부터 49절 5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리를 그는 겉옷을 거기에 두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 이리 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와. 겉옷을 벗어버렸다 그랬죠. 겉옷을 벗어버렸다. 쉬운 성경에는 겉옷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들을 보거나 원어를 보면 겉옷을 내팽겨치고 던져버리고 내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런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에게 달려가기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것을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당시에 이 거린들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는 겉옷을 담요처럼 이렇게 펴놓고 구걸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갈 때 방해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걸리적거리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 속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가 성도들의 삶을 봐요. 왜 예수님을 뜨겁게 못 만날까? 왜 예수님 앞에 좀 더 깊게 다가오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사슬들이 있는 거예요. 매고 있는 사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한 재미가 사슬처럼 방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욕심과 탕욕이 사슬이 되고, 어떤 사람은 상처와 불만과 이런 교만과 자기애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과 잠과 무관심과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벗어버리는 사람만이 예수께로 달려갈 수 있고, 벗어버리는 사람만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우리의 의지로 벗어버리면 될 수 있는 거냐? 할 수 없어요. 우리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냐? 예수를 바라보아라 라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옛날 초대교회 고대 문헌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선생님에게 어떤 젊은 수도사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제가 죄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생님께서, 당신은 내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큰 대접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물을 들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물을 단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됩니다. 당신이 물을 흘리면 이 군인 한 명이 당신을 쫓아가면서 채찍으로 당신의 등을 내리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한 바퀴 돌고 천천히 돌고 오는데, 물을 한 바디도 흘리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이 사람이 수도사를 살아가다가 이 큰 성으로 들어가니까 그 성의 화려한 모습이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지는지,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 보니까 물이 막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군사가 따라오면서, 군인 한 명이 따라오면서 채찍으로 그 등을 인정사정 없이 갈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긴장을 하고 물을 대접을 쳐다보고서 가만히 그것만 보고 흘리지 않게 하면서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선생님에게 돌아가요. 선생님,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수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성을 돌아볼 때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성을 돌아다닐 때 술집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유혹하는 여인들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유혹하는 물건이나 돈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습니까? 그 성은 화려하기로 유명한 성인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왔습니까? 저는 오직 물그릇만 보고 걸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보고 걸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 지혜로운 거죠.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로, 예수님만 주목하면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을부터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달려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너무 이상한 질문 아닌가요?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뭐를 해주기 원하냐? 예수님께서 뭐를 하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실까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해보고 싶은 말이었을까요? 근데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해볼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냐? 소경이 다시 눈을 보게 되는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인 걸 아시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행보를 듣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먹보고 술꾼이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나시린이었던 이 세례 요한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라 라고 답을 하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하세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소경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다시 듣는다고 얘기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있다고 믿었느냐? 장님이 눈을 뜬다고 믿은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네가 뭐를 원하느냐? 다시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바디머의 고백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들어줄 수 없는 고백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것에 그쳤다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이시니까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돌아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지만 응답할 수 있는 기도하고 계세요? 이 질문을 이해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존귀한 자가 되지 않겠죠. 기도가 응답돼도 여러분의 무릎은 예수님 앞에 꿇어지지 않겠죠. 기도가 응답이 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당신님이 하나님이어야지 응답할 수 있는 기도, 그거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돌아봤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 이민교회의 이민 2세들의 10%를 11조를 선교의 일꾼으로 동원하는, 드리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민 2세들이 선교 이 사역에서 굉장히 큰 일꾼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기도를 다른 분들하고 나누면, 야, 그 기도 그거 하나님이 아니면 들어줄 수 있겠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제 기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들어줄 수 없는 기도,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기도, 사람은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 하나님만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아,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도, 그게 있냐 이거죠. 그게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형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도 여러분은 감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무릎은 주님 앞에 꿇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기도가 이루어져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대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일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어떤 믿음? 당신이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당신이 그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눈을 다시 열어주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 그리고 너의 그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 라고. 그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셨어요. 어디로 가라 그런 걸까요?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러는 것? 너 정말 돌아가고 싶었지? 너 그들 다시 보고 싶었지? 근데 그가 돌아가나요?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지금부터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분명히 바디메오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그는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그러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진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의 수혜자로서만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이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광의 열매들, 기쁨의 열매들, 소망의 열매들 풍성하게 따게 될 것입니다. DBS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은혜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직자 숙구를 시작했습니다. 임직 대상자 되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잘 마칠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끝까지 가면 영광을 따는 거예요. 목회의 영광은 언제 따는 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부족해도 끝까지 가는 목회자들이 목회의 영광을 따는 것이고, 성도는 언제 영광을 따는 것인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힘들어도 땀이 흘러도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영광 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